항상 심심 미묘법 백천만금난요 아감문경득수지 운해열의 진신이 나무법없냐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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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설간 보현보살 행법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비사리국 대림정사 중각 강당에 계시사 모든 비구에게 이르시되 상계머리 지난 뒤 이 나는 마땅히 열반에 들리라. 존장 아니고 자리로부터 일어나 옥기설령이며 두 손을 합장하고 부처님을 세 번 돌고는 부처님께 배하고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열애를 살펴가나되 문을 잠깐도 떼지 아니함이라. 장로마가서가 보살마하살이 또한 자리로부터 일어나 합장에 배하고 조난 우러러 배옵나니 이때 삼대사는 이번 달라도 같은 소리로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되 세존이 시여에게서 별도하신 뒤에 어떻게 하여야 중생이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며 대승의 방등경 수양하며 바른 생각으로 일실의 경계를 깊이 생각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이염 깨달음의 마음을 잃지 않겠나이까. 어떻게 하여야 다시 마땅히 번뇌를 끊지 않고 다섯 가지 욕망에 떠나지 않고도 모든 근을 맑게 함을 얻어 모든 죄를 멸하여 없애며 부모가 낳아준 바에 항상 정정한 눈으로 다섯 가지 욕망을 끊지 않고도 너희 모든 가리운 것 밖의 일을 봄을 얻어오리까. 나무법연하경. 예, 오늘은 불설관 보현보살 행법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에 동참을 해주시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도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법당 안에서는 해마다 큰 무리 없이 봉축법회가 잘 진행되는데 막상 밖에 공양간이나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또 개선할 문제가 막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인원해가면서 개선해야 될 겁니다. 누구든지 이 도랑에 왔다가 돌아가서는 오늘 그 도랑에 내가 잘 갔다 왔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스님의 마음입니다. 지나고 보는 것 같으면 소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럴 때마다 항상 이 부득한 스님의 자신을 또 돌아보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서 이 공부할 불설관 보현보살 행법경은 법화 삼부경 가운데서 마치는 결경이라 그럽니다.
무량경이 개경이 될 것이고 모범연화경이 주경이 되고 불세간 보현보살 행법경이 결경이 됩니다. 불설간 보현보살 행법경을 줄여가지고 그냥 행법경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서는 이 불설간 보현보살 행법경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불설간 보현보살 행법경은 앞에 모범연화경에서 전부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무량경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주경인 모범연화경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법 시상의 도리를 무량경에서는 담고 있거든. 무량이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경이다. 그래가지고 주경을 설하시고 끝으로 이 불세간 보현보살 행법경을 설하시는데 벌써 무량경과 그 본경인 모범연화경은 기사울산 영추산에서 설하셨는데 이 행법경은 벌써 설법 장소를 옮겼습니다. 우리가 불설간 보현보살 행법경을 별도로 어떤 수행하는 것보다는 모범연화경 읽고 외우고 받아들이고 수행하고 제목봉창하고 하는 그 자체가 이 경을 행법경을 갖다가 행함이 됩니다. 여기는 주로 그 보현보살의 행을 배우고 행을 우리가 직접 행하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모범연화경 여설수행 강선유포하는 그 자체가 보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그 주경인 모범연화경 그 자체를 수행하는 것이 이 불세간 보현보살 행법경을 수행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전을 한번 들어가봐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떤 경전이든지 서두가 여시하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로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아란존자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그야말로 더 이상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뜻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는 또 그런 의미도 됩니다. 팔만대장경이 시작이 전부 나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제일 끝에 가서는 장례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 모든 경전의 그 하나의 참 전부 해결된 그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비사리국 대림정사 충각광대에 계시사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 같으면은 그 장소를 법회 장소를 갖다 이 행법경에서는 옮겼다는 뜻이거든요. 영치산이 아니고 비사리국 대림정사 충각광대에 계시사 이라고 모든 비구에게 이르시되 3개월이 지난 뒤에 나는 마땅히 열반에 들리라 했습니다. 앞에 본경인 모범연화경에서는 나는 열반에 들지 않는다고 선언하셨는데 여기서는 열반에 들리라 이렇게 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혼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혼돈하면 안 되냐 할 것 때문에 그 열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고 열반에 들리라 하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의 방편입니다. 나는 3개월이 지난 뒤에
마땅히 열반을 들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부처님께서 이 땅에 성도하셔가지고 37, 20일간 한경을 설하시고 12년간 안경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8년간 방등경을 설하시고 21년간 반화경을 설하시고 8년간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고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정확하게 49년 됩니다. 49년이 되고 여기서 3개월 후에 열반을 뜬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는 것 때문에 약 50년, 보통 50여 년 이렇게 됩니다. 연년 가는 것 때문에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지금 보통 부처님께서 35세에 성도하셨다는 그런 또 일설도 있는데 그러면 이 해수가 그 경전설하신 해수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30회야 맞습니다. 30회 성수 30회 성도하셔가지고 50년간 설하시고 성수 80회 열반을 드시고 그래 그 해수가 맞거든요. 이래서 8년간 법화경을 설하심으로 해서 49년이 되고 여기서 3개월 후에 했으니까 49년에서 3개월이 더 붙여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개경인 무량에서 그걸 증명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증명하셨냐는 것 때문에 내가 40여 년간 법을 설했지만은 법화경 이전에 정확하게 설하신 그 횟수가 41년이 몇 개월 되거든요. 41년이 그때면 40여 년간 법을 설했지만은 진실을 다투지 않았다. 미연지실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40여 년 하고 법화경 8년 하고 행법경 3개월 후에 설하신다 했으니까 3개월 후에 되고 그 다음에 하룻밤 하룻낮 열반경 설하시고 인멸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법화경 설하셔가지고 설하심을 해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신 근본을 다 하셨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이 그렇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고 꽃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부처님이 다 그렇습니다. 법화경 설하시고 나서 꽃 열반을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갖다가 재불 출세 본회설이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는 근본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법화경을 설하시지 않고 열반에 드셨다면은 부처님 출현하신 그 근본을 다 못하신 것이 됩니다. 그런 부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부처님이라도 지금 법을 설하시는 그 과정이 똑같습니다. 한 부처님과 같이 똑같습니다. 다음에 오시는 미륵 부처님도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법을 설하시고 마지막 모범연화경 8년간 설하시고 열반경 하룻밤 하룻낮 설하시고 열반에 드시고 그 과정이 똑같습니다. 존자 하나니 꽃자리로부터 일어나 옷깃을 여미며 두 손을 합장하고 부처님은 세벌 돌고는 부처님께 예배하고는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열애를 살펴가나되 눈을 잠깐도 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간한다는 것은 여기 간은 본다는 것하고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본다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간은 마음으로서 살펴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제목에서 불설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아까 무랑이가 제가 우리 마음을 갖다 무랑이를 말씀드렸는데
행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이라는 자체가 벌써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눈을 잠깐도 떼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이 간을 갖다가 제일 중요한 간이 뭐냐 안 같으면 우리는 실상간입니다. 법화행자는 별도로 앉아서 실상간을 할 것이 아니고 나무 모범연하게 오면서 모든 법이 모양 없는 것이 모양 없는 모습이 진실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간언합니다. 모양 없는 모양이라는 것은 정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도 성립되지 않은 걸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대상이 전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으로 헤아려 가지고 분별하는 그 분별심이 전부 끊어진 상태. 이런 상태가 결국 우리의 진실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외우면서 자기의 자성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는 것도 모습 없는 모습이거든요. 모습 없는 모습이 거기가 법신불자리요, 열의 자리요, 우리의 자성의 자리요, 진여법성의 자리요, 제법실상의 자리요. 이렇게 말은 달라도 똑같은 우리 자성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자기 제법실상의 도리를 갖다 가만히 간하는 것은 마음으로 간한다는 것을 간이라 합니다. 간함으로 해서 정멸을 갖다 금방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멸 그 자리가 우리의 자성의 자리고 법신불 자리고 열의 자리입니다. 그 정멸을 간하고 제법실상 도리를 갖다 우리가 깨달음을 해서 그걸 갖다 법화 삼매를 얻었다. 그게 법화 삼매 자리거든요. 법화 삼매를 얻었다. 그 법화 삼매를 얻음을 해서 별도로 다른 무슨 간을 하고 부처님을 뵙고자 무슨 간을 하고 보현보살을 뵙고자 간을 하고 여기서도 보현보살을 갖다가 칭연하고 이거 간을 갖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머리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목봉창하고 실상간을 하는 것이 부처님을 배운 것이 되고 부처님을 배운 것이 되고 다보부처님을 배운 것이 되고 부처님께서 교하신 모든 보살을 본 것이 된다고 지금 여러 실력품에서 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별도로 또 여기서는 이제 간한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 법화행자들은 막 그러면 오히려 혼란이 일어납니다. 제목봉창하면서 그러려니 하고 이 굉장히 내용은 그러려니 하고 제목봉창하면서 그냥 실상간을 하는 것이 제일 간단하면서도 가장 자기 자성을 깨닫고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 한양나무시 장로마 가서가 미륵보살 마살이 또한 자리로부터 일어나 합장 예배하고 조난을 우르르 배움나니 이때 3대사는 아란존자 마가서 미륵보살 이런 3대사죠. 대사는 이번 달라도 같은 소리로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되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 자체를 갖다가 5단계로 가서 내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세존이시여, 열에게서 멸도하신 뒤에 어떻게 하여야 중생이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며 이 보리심이죠. 보리심을 일으키며 대성의 방등경전, 이 지금 행법계에서는 계속 대성 방등경을 놓습니다. 여기서 방등경전은 바로 법황을 모범연락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법경에서 방등경 놓는 것 때문에 모범연락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잡으면 됩니다. 방등경전을 수행하면 바른 생각으로 일실의 경계를 깊이 생각하니까 이게 근본인데 일실이 뭡니까? 하나의 진실한 모습이죠. 진실한 모습을 결과적으로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법화경의 주요 핵심 교리가 뭡니까? 제법실상 아닙니까? 제법실상을 두고 여기서 일실의 경계를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런 경우를 갖다가 제목 봉창하면서 나무 모범이라 외우면서 내 자성이 모습 없는 모습이요. 그야말로 정멸이다. 거기서 일어난 생각은 어떤 것이냐? 우리 그 자성의 바다에서, 자성의 바다는 하나의 움직임이었고, 물듦이 없고, 파괴됨이 없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일어난 생각은 파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멸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갖다 진여법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 일시라고 칭했는데, 일시는 제법실상을 두고 하네. 제법실상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생각은 생멸법이다. 생멸법. 생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게 바뀌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생각이 바뀌잖아요. 생규일멸, 생규일멸하고. 그러니까 그 일어난 생각은 생멸법이다. 마음의 바다에서 일어난 생멸법. 그 마음의 우리 자성의 바다에서 일어난 생멸법은 바다와 파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가장 쉽겠습니다. 바다와 파도는 말만 다를 뿐이지 역시 물이고 바다입니다. 우리 자성에서 그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달라져서 멸해가고, 그러다 생주이멸, 생주이멸. 우리 마음은 생주이멸하고 있고, 이 몸은 생로병사하고 있고, 이 우주는 성주개공하고 있다. 여기서 일실의 도는 제법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 일실의 경계를 어떻게 깊이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일실의 도를 갖다가 제목 봉창하면서 자기 자성을 갖다 가만히 관해보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모습 없는 모습인데, 거기서 온갖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 저거는 달이고, 저거는 별이고, 저거는 나무고, 저거는 꽃이고, 이런 식으로 막 온갖 생각을 놔두지 않습니까? 놔둔 것은 자성의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갖다가 번뇌를 끊기 위해서, 생각을 끊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그 생각과 자성의 바다는 둘이 아닙니다. 바다와 파도가 둘이 아니듯이. 그러니까 그 어떤 생각 일어난 것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번뇌를 끊으려고 거기서 집착하는 그것이 오히려 번뇌를 더 증장시키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가만 지켜보면 있으면 됩니다. 가만 지켜보고 있고, 제목봉창하면서 내 자성은, 아무리 생각이 일어나도 내 자성은 그야말로 일체 어느 도단이요 신행체머리라. 말로서 표현이 안 되고, 또한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정멸이거든요. 정면을 두고 제법실상이라고 하고, 그 제법실상의 도리가 법화경의 근본 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실은 제법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까? 이 무상심을 잃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다시 마땅히 번뇌를 끊지 않고, 번뇌를 끊는다 해도 번뇌가 끊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번뇌를 끊을 것이 아니고 그 자기 마음을 진실한 모습을 깨달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그래서 법화경 교리는 뭡니까? 번뇌가 꼭 보이다 했거든요. 번뇌와 깨달음과 둘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생사가 열반이고. 그것이 우리 법화경 핵심 교리 아닙니까? 그 번뇌를 끊으려고 하지 말고 그 번뇌에 일어난 자기 마음을 갖다, 자성을 갖다 제대로 우리가 깨달고 잡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다시 마땅히 번뇌를 끊지 않고 5가지 욕망에, 오욕락에, 욕망에서 떠나지 않고도, 5가지 그 욕망을 떠나지 않고도 모든 근을 막게 함을 얻어 모든 죄를
멸하여 없애며. 지금 현재 이 유권, 모든 건 이거 유권을 말하는데, 유권 청정을 말하는데, 유권 청정은 그 법화경에서 법사공덕품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범연락 읽고 외우고 베껴 쓰고 해설하고 그 자체가 유권 청정의 지름길입니다. 달리 유권 청정을 갖다 관리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현재 그 행을 직접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모범연락 읽고 외우고 지니고 해설하고 베껴 쓰고 제목 봉창하고 자기 외우고 그 자체가 전부 유권 청정의 행위입니다. 비록 유관을 가져서도 천안과 불안을 가진 것 같아 했습니다. 그 법사품에서 잘 설하셨거든요. 이 대목을 갖다 유권 청정에 대해서는 모든 근을 막게 함을 얻어 모든 죄를 멸하여 없애며 모든 죄를 갖다 일시에 멸하는 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 지금 경전의 핵심이 그런 실상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도리가 뒤에 나옵니다. 이 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실상참여 그건 우리가 또 닦아야 됩니다. 부모가 낳아준 바에 항상 청정한 눈으로 5가지 욕망을 끊지 않고도 능히 모든 가리운 것 밖의 일을 봄을 얻으리까. 가리운 걸 밖이라는 것은 어떤 그 참 우리가 이게는 마음의 어떤 그 신법입니다. 이 경계를 갖다가 경계는 전부 우리가 우리 눈을 갖다 가리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참 보는 것 밖의 그 일을 갖다 다 보겠느냐고 질문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실상을 가늠으로써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은 이 질문이 5가지를 아까 제가 참 정리를 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고 막 이런 머리가 헷갈릴 겁니다. 제일 첫째 질문이 열애께서 멸도하신 후에 어떻게 하여야 중생이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겠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이 모범에 들어가 있고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떤 발보리심, 처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가 내가 받아지고 수행해야겠다 하는 그 발심하는 그걸 갖다가 여기서 두고 하는 우리는 이미 보리심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태지요. 어떻게 하여야 첫째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이 열애께서 멸도하신 뒤 어떻게 하여야 중생이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겠습니까 하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이 대성방등형 아까 대성방등형 모범연락을 두고 하시는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성방등경을 수행하여 일실의 경계를 깊이 생각할 것이며 일실의 경계는 제법실상에 도래를 했습니다. 모범연락에서 이미 일실의 경계를 우리는 맛을 보고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가 어떻게 하여야 이 없는 보리심을 잃지 않겠습니까? 모범연락에 들어가지고 모범연락에 퇴전하는 것 같으면 법화산에 들어갔다가 빈줌으로 노는 거 똑같습니다. 황금을 쥐고 있다가 모범연락에서 퇴전하는 사람은 금덩어리 쥐고 있다가 놓치고 돌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일단 들었다면은 이 모범연락경을 기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내 신명을 여기다 걸겠다는 어떤 그런 각오를 하고 수행한다면 법을 성취하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심심히 견고한 것을 우리는 참 이 법을 성취하는데 근본을 삼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번뇌를 끊지 않고도 오용락을 끊지 않고도 모든 근을 막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 질문이었거든요. 번뇌를 끊지 않고 아까 제가 번뇌가 곧 그 보리라고 했습니다. 번뇌와 보리는 둘이 아닙니다. 번뇌든 보리든 내 마음에서 일어났거든요.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듯이 번뇌인들 무슨 행상이 있습니까?
생각이 일어났으면 생각이 무슨 행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성에 받아도 공하고 번뇌인들 공한돼서 일어나는 그 생각이 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참회도 마찬가지. 육군 참회도 실상 참회는 내 마음이 공한데 그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생각이 어떤 접인들 무엇이 공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 마음이 공하니 접인들 복인들 붙을 자리 어디 있는가? 허공에 바람이 머물 수 없듯이 저와 복이 머물 자리가 없다. 내가 있다고 주장하니까 거기에 붙는 것이지. 이미 내 마음이 정멸하고 공한데 어디에 복이 붙고 어디에 제가 붙는단 말인가? 그걸 갖다 실상참회랍니다. 실상참회를 함으로 해서 손가락 한 번 튕길 잠깐 사이에 100만 억급 동안 지은 생사중재가 소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복경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닦아야 됩니다. 뒷부분을 놓습니다. 지금 앞부분에요, 지금 보현보살을 관하는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관한 법이. 그래서 오히려 우리 법화 행자들은 그 보현보살을 관하려고 별도로 그 관을 할 것이 아니고 나무무법리라고 얘기하면서 실상관을 하는 것이 법화 삼매를 얻는 길이고 가장 모든 부처님을 배운 것이 되고 다부 부처님을 배운 것이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운 것이 되고 시방시에서 모여오신 부신 부처님을 배운 것이 되고 부처님께서 교화하신 모든 보나적하 보살들을 배운 것이 된다고 이미 본경에서 설해 놓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머리 인자다. 그런데 별도로 부처님을 또 뵙고자 보현보살을 뵙고자 또 별도로 간을 할 필요가 뭐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모범연화경을 바로 수행하는 그 자체가 부처님을 배운 것이 되고 모든 보살을 배운 것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네 번째가 번뇌를 끊지 않고도 오용락을 끊지 않고도 모든 근을 맑게 청정하게 청정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고 다섯 번째 질문이 부모가 낳아준 청정한 이 육안으로 오용락을 끊지 않고도 장애된 것 밖의 일을 봄을 얻으니까 이 가린 것 밖에 그러면 산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어디서 지금 서울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그걸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천안통이나 불안으로서 보는 것 때문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는 지금 기대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마음이 청정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예지하고 감지할 수 있죠. 그런 데서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질문의 답이 이제 부처님께서 나옵니다. 다섯 가지에 대한 질문. 이 질문 자체가 정리 안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꼼꼼히 보고 정리를 해가지고 이 다섯 가지 질문이 나왔다는 것을 스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부터서 다시 읽고 말씀드릴게요. 같이 독해.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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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불설감 보현보살 행법경 부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이를 잘 생각하고 생각할지니라 열애가 옛적에 기사물상과 또 다른 모든 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미 널리 일실의 도를 분별하여서나 지엄 이곳에서 미래 세상에 모든 중생들이 대성에 이 없는 법을 행하고자 하는 자와 보현행을 배우고 보현행을 행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지금 마땅히 기억하고 생각할 법을 설하리라. 만약 보현을 보거나
또는 보지 못한 자가 제 수량을 말끔히 없애는 것을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마땅히 널리 분별하리라. 나무며 법연하경. 부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이를 잘 생각하고 생각할지니라. 이렇게 두 번, 세 번, 여기서 네 번 반복이 되네요. 네 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정말 주의를 갖다 이렇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를 하여 깊이 생각하고 잘 들으라는 그런 주의 말씀입니다. 당부의 말씀이죠.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이를 잘 생각하고 생각할지니라 이렇게 다짐을 하시게 됩니다. 여래가 옛적에 기사굴산은 모범 여래가에 설하신 곳이죠. 또 다른 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미 널리 일실의 도를 분별하였으나 일실의 도는 아까 제법시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놓은 책에 그 제법시상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참 밝혀놨습니다. 법화경 근본 도리가 제법시상의 도리입니다. 제법시상이 그럼 뭔가? 이 스님, 공부한 참 큰 스님께서는,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설법하실 때. 법장 큰 스님은 그런 표현을 썼죠. 세상 온갖 모든 것. 그때는 그 법을 들을 때 세상 온갖 모든 것. 늘 그렇게 해요.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 그 삼라만상, 늘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팔만대장경, 제법이 아니고 제법, 모든 법이라니까 팔만대장경,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놓은 책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제법실상은 온갖 모든 것이 되죠. 온갖 모든 것이 되고, 팔만대장경도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제법은 저마다 우리들 마음이다 이랬습니다. 우리들 마음이다.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습니다. 팔만대장경도 전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세상 온갖 모든 삼라만상 벌어져 있는 것도 전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법은 더 나아가면,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우리들 마음이다. 이 법문을 갖다가 큰 스님으로부터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법하는 것 때문에 항상 그 큰 스님께서는 세상 온갖 모든 것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이 스님은 내 마음이 제법이라는 그걸 몰랐습니다. 내 마음이 제법이다. 모든 삼라만상 세상에 있다는 모든 것이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제법이 내 마음이다. 세상은 뭡니까? 세상 온갖 모든 것의 진실한 모습을 합니다. 진실한 모습. 그럼 내 마음이 제법이니까 내 마음의 진실한 모습 이리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진실한 모습. 자, 오늘 여기서 한번 잡아보자고요. 실제로 이제 저마다 자기 마음의 진실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잡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법실상 이해를 할 겁니까? 내 마음의 진실한 모습. 내 마음의 진실한 모습은 모습 없는 모습으로 모습 있는 모습이다. 이 개성이 어디에 놓냐? 무량에 놓습니다. 모습 없는 모습으로 모습 있는 모습. 우리 마음은 모습 없는 모습인데 온갖 것을 놔두지 않습니까? 생각으로서. 삼라만상 다 놔두거든요. 그래서 모습이 있는 모습이다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까다롭습니다. 거기는. 모습 없는 모습으로서 모습이 있는 모습이다. 마음이 시상이고
열방에서는 이 마음의 실상을 어떻게 말씀하는 것 같으면 보지 못하되 마음은 보지 못하되 못 보는 것이 없다.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으되 온갖 것을 보고 아르마리를 느끼잖아요. 저거는 돌이다, 저거는 별이다, 저거는 꽃이다, 저거는 나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은 행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전부 마음으로 가서 다 헤아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또 한편으로는 알지 못하되 마음은 실제로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닦는다 하지만 무슨 마음이 손에 잡히는 것도 뭐 닦는 거 뭐 일도 아닙니다. 형상이 없으니까 닦기 어렵죠. 형상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되 형상이 없으니까 알 길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전부 마음으로서 우리가 헤아리고 분별하고 그렇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것이 마음의 실체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모습 없는 모습으로 모습 있는 모습이요. 우리 마음은 보지 못하되 못 보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게 마음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거기가 실상 자리고 거기가 법신불 자리고 거기가 예례 자리고 여여 자리고 제일이제 자리요. 우리의 마음의 참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이미 열애가 머물고 있습니다. 열방에서 부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갖다 일체 중생 개유불성 이랬습니다. 일체 중생이 전부 모두 다 불성이 있다. 개유불성. 그 일체 중생이 갖고 있는 그 불성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불성이 바로 우리 마음 자성 아닙니까? 그럼 불성을 갖다가 저마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 보는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 봅니다. 모습으로 보려 하니까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서 어떤 모습으로서 부처님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사도를 행한 자로 했거든요. 그 불성이 8군데로 작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8군데로 우리 한번 짚어보자고요. 어떤 것인지. 눈으로 가는 것은 보는 성품. 네, 보는 것 자체가 불성입니다. 귀로 가면 듣는 성품. 코로 가는 것 같으면 행기 맞는 성품. 입으로 가면 맛보는 성품. 피부로 가는 것 같으면 촉감. 마음으로 가는 것 같으면 인식작용. 6군데입니다. 육은작용이 전부 불성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그럼 8군데는 2군데는 어딘가? 죽으면 이 몸을 버리면 그때는 혼이라 그럽니다. 혼백하지요. 혼. 어머니 태 속에 입회하는 것 때문에 그때는 생명이다. 6군데 육건하고 죽으면 혼을 두고 말하고 또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8군데 작용하고 있다. 불성은.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것 때문에 그 불성이 우리는 불성 가는 것 때문에 불성에서 점점 싹트고 참 죽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래 마침내 성불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불성은 이 법화경 차원에서 제법 시상의 차원에서 불성을 이해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과 똑같은 완전한 인격 갖춘 그 불성이 저마다 우리에게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성불한다. 이 법화경 근본 도리가 즉신성불이에요. 즉신성불.
즉시성불은 부모가 낳아준 이 몸으로 성불한다는 뜻인데, 그럼 즉시성불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경전 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그 불성이 점점 싹트고 자라나서 꽃피고 열매 맺고 이렇게 되는데, 이 법화경 차원에서는 이미 완전히 이루고 있는 부처 성품. 그래서 우리는 즉시성불을 한다는 것은 불성회복이라는 겁니다. 불성회복. 불성형같이 30 이상 80종을 갖추어가지고 성불하는 이것이 아니고, 저마다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 듣는 성품, 보는 성품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성품이 회복하는 거다. 불성 회복입니다. 그걸 갖다 법화경 차원에서는 즉신성불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기서 그 법화경에서는 이러한 제법 시상의 도리를 갖다 다 설하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저기 기사굴산에 법화경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또 다른 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미 널리 일실의 도를 분별하였다. 제법 시상을 두고 일실의 도를 하는. 제법 시상의 도를 의미.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법 시상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참모습. 이 스님이 몇 가지 책을 썼습니다만도 그 제법 시상 도를 갖다 우리의 마음의 참모습이라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하나만 해도 그 책, 그 값어치는 물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덮어놨거든. 자기 마음을 갖다가 금방 이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문헌이거든요. 지금 이곳에서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대승의 이 없는, 대승은 법화에 두고 하시는 말씀, 이 없는 법을 행하고자 하는 자와 보현행을 배우고 보현행을 행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지금 마땅히 기억하고 생각할 법을 설하리라. 만약 보현을 보거나 또는 보지 못한 자가 저의 수량을 말끔히 없애는 것을 지금 너희들 위해서 마땅히 널리세. 제 수량을 말끔히 없앤다는 것은 이 바로 실상참입니다. 실상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상을 가나무로 해서 100만 억급 동안 지은 생사존재를 손가락 한번 튕길 순간에 다 멸해버린다는 그런 참회 중에서 가장 수승한 참회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참회법은 우리는 항상 닦아야 됩니다. 제목봉창하면서 내가 지은 업을 나는 무슨 제업을 어떻게 그 자꾸 뭐 어떤 제업에 묶여가지고 우리는 꼽자따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제업을 지어도 시상을 가나무로 해서 그 제업이 소멸된다는 그런 그 참 뜻이 시상참회인데 시상참회는 우리가 법화경을 제대로 예서 수행하고 관선여보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일실에도 제법 시상을 가나무로 해서 그게 가능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또는 보지 못한 자가 제 수량을 말끔히 없애는 것을 지금 너희들 위하여 마땅히 설하리라.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법 실상의 도리입니다. 예, 그 다음 때 뭐 읽고 같이 듣게.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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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면하경 불설감 보현부살형 법경 아나나 보현부살은 동방의 정무 국토에서 났으며 그 국토의 모양은 자파경 가운데서 이미 널리 분별하여서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간략히 해설하리라. 아나나마냐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늘용 팔구와 일체 중생으로서 대성경을 우는 자와 대성을 닦아 행하는 자와
대승의 뜻을 일으키는 자와 보현보살 색신보기를 즐겨하는 자와 다법을 다보기를 즐겨하는 자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리고 또 분신 부처님을 보기를 즐겨하는 자와 육군이 청정함 얻기를 즐기는 자는 마땅히 이런 간을 배울지라. 나무면하경. 이 간은 마음으로서 살펴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는 걸 갖다 간이라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서 비추보는 거 이거 갖다 간이라 합니다. 아나나 보현보살은 동방의 정무국토에서 났으면 그 국토의 모양은 자파경 가운데서 이미 널리 분별하여서 나야 됐습니다. 보현보살 처음부터서 이 사바세에 있은 것이 아니고 동방의 정무국토에서 났다고 되어 있죠. 그 국토의 모양은 자파경건. 그 자파경이 무엇인가? 하은경의 다른 이름입니다. 요 경우는 우리가 다른 사람 참 이해하기가 잘 모르는데 나도 처음에 자파경이 무슨 경을 갖다 두고 자파경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를 찾아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파경이 한경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자파경 가운데서 이미 널리 분별하였으나 왜 이미 분별하였나는 것 때문에 그 한경에서 보는 것 때문에 참 선제동자가 52 선지식을 찾아가는 그 참 과정이 잘 서려져 있습니다. 있고 보현보살 행법경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그 한경 중에서 행법경을 별도로 뽑아가지고 경전을 갖다 지난번에 내가 그 보현보살 금발품 마지막 품 금발품 강설할 때 이미 밝혔습니다. 보현보살이 10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그 원을 가지고 참 해설하고 담은 경전이 보현행음품 해가지고 별도로 녹아 있습니다. 그 보현행음품도 그 한경의 한 일부분입니다. 우리 법화경에서도 지금 관음경 해가지고 관세음보살 봉품을 갖다 별도로 떼가지고 관음경 해가지고 독립대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한경에서 별도로 보현 행음품 해가지고 그 보현보살 행음품을 별도로 경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유통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한경에는 그 보현보살에 대한 어떤 그 구도정신, 이런 것이 자세히 담겨 있죠. 그래서 자세히 담겨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자파경 가운데서 이미 널리 분별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간략하게 해설하리라. 아나나마나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하늘용 팔부와 한정된 곳에 일체 중생으로서 대성경을 외우는 자와, 여기서 대성경이나 혹은 또 방등경이나 하는 것은 모범연락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외우는 자와 대성을 닦아 행하는 자와 대성의 뜻을 일으키는 자와 보현보살의 색신보기를 즐겨하는 자와 다보불탑보기를 즐겨하는 자와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리고 또 분신 모든 부처님 보기를 즐겨하는 자와 육군이 청정함을 얻기를 즐겨하는 자는 마땅히 이런 간을 배울지니라. 그러니까 이 간이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우리가 이 간을 배우는 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그 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범연화경 예수스님 강선주파는 그 자체가 모든 부처님을 배운 것이 되고 모든 보살을 배운 것이 되고 다복 부처님을 배운 것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만족하고 거기서 그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다시 별도로 이 간을 하는데도 상당히 그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머리가 혼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선지식이 과거부터서 지금까지 그 선지식들이
행법경하고 법화경은 설하시는데 무량경하고 개경인 무량경하고 주경인 무법연화경을 설하시는 그런 경우는 흔히 있는데 이 행법경을 설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잘 안 나갑니다. 이 스님도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법화경이 대학가정이라고 보는 것도 이 행법경은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보현보살 뵙고자 간을 모든 부처님을 뵙고자 간을 하고 자꾸 간을 한다는 이 자체가 오히려 그게 수행이 한 단계 내려오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이 간을 갖다가 우리 법화경 수행으로서 그 간을 대체하자 이런 식으로 스님은 또 생각을 굳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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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면하경 성불하십시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진주 석봉거사님 부부도 참석했고 또 석봉